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해설에서는 고대 성경 텍스트 안에 숨겨져 있는 독특한 언어적 도구들을 해독해 볼 겁니다. 솔직히 수천 년 전에 쓰인 고대 텍스트가 어떻게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 그토록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경이로운 소통의 비밀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이 모든 논의를 시작하려면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무한하신 창조주와 우리,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에 갇혀있는 유한한 인간의 지성사이에는 정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메울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갭이 존재하잖아요. 고대의 수많은 신학자들도 바로 이 역설을 두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한계가 없는 무한한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나 제약이 많은 우리에게 그 깊고 깊은 진리를 온전히 설명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갭을 메우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탁월한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적응의 원리라는 건데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했어요. 우리가 어린 아기한테 말할 때 무릎을 굽히고 우쭈쭈 하면서 쉬운 옹알이로 눈높이를 한껏 낮춰주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람 때문에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언어로 의도적으로 쫙 단순화시켜 주셨다는 뜻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전체적인 로드맵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인 적응의 원리부터 시작해서 유추를 통한 가르침인 비유, 그리고 본질을 담은 상징을 알아보고 이 둘을 정면으로 비교해 본 다음 궁극적 목적지인 그리스도를 향한 이정표까지 쭉쭉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 보죠. 하나님의 배려, 적응의 원리입니다. 무한에서 유한으로 넘어오는 그 소통 방식 이면에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이런 다양한 언어적 장치들이 그냥 단순히 문학적 기교, 좀 멋있어 보이려고 쓴 수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둔감해진 우리의 지성을 팍팍 자극해서 영적 세계를 묵상하게 만드는 엄청나게 정교한 도구들이에요. 특히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한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보만 띡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곱씹고 상상하는 그 과정 자체를 통해서 우리 영혼에 실질적인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섹션입니다. 비유, 유추를 통한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의 문학적 도구함에서 첫 번째 핵심 도구를 본격적으로 꺼내보겠습니다. 비유는 쉽게 말해서 아주 강력한 논리적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하늘의 개념을 흙먼지 폴폴 날리는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현실로 확 끌어내리는 거죠. 우리가 매일 접하는 진짜 익숙한 것들의 특징을 빌려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런 식으로 단 하나의 명확한 영적 진리를 뇌리에 강렬하게 꽂아놓는 방식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익숙한 말씀 다들 아시죠? 고대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소금은 그냥 밥 먹을 때 치는 조미료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고기가 썩어 문드러지는 걸 막아주는 진짜 생존에 필수적인 강력한 방부제였단 말이죠. 이 치열한 속성을 이해하고 나면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신자의 사명이 갑자기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부패해가는 세상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이고 묵직한 실천적 명령으로 훅 들어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결정적인 포인트는요. 비유는 철저하게 교육적이고 일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진리를 전달하려고 잠시 입혀놓은 이야기의 옷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알맹이를 탁 깨닫고 나면 그 일시적인 이야기 껍데기는 스르륵 벗겨지고 우리 내면에는 영원한 진리만 온전히 남게 되는 그런 원리인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깊이 있는 두 번째 도구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상징입니다. 앞서 본 비유가 대상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같은 역할이라면 상징은 그 자체가 가리키는 대상의 본질을 아예 듬뿍 머금고 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태극기를 볼 때 그냥 천 조각으로 안 보잖아요. 그 나라의 역사랑 정체성 전체를 담고 있는 것처럼요. 성경의 상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유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영적 실체를 겹겹이 품고 있는 거대한 그릇인 셈이죠.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건 그냥 고대 로마의 끔찍한 사형틀이 아닙니다. 죄를 절대 눈감아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엄격한 공의, 그리고 동시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무한한 사랑, 이 두 가지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융합하는 엄청난 지점입니다. 공의, 대속, 사랑, 그리고 마침내 죽음을 찍고 나온 승리까지. 와, 이 모든 모순된 요소들이 십자가라는 단 하나의 상징 안에 폭발적으로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징이 가진 진짜 파괴력은요, 바로 우리의 물리적인 감각과 직접 연결된다는 데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직접 맛보고 만지고 볼 수 있게 변환시켜 주거든요. 성찬식에서 떡을 찝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 자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의 생물학적인 감각 안에 깊숙이 각인시키게 됩니다.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 존재로 진리를 생생하게 체험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섹션입니다. 명확성 대 풍성함. 지금까지 살펴본 비유와 상징, 이 두 가지 도구의 결정적인 차이를 정면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둘의 차이는 쉽게 말해 수평과 수직의 차이입니다. 비유는 시간을 따라 쭉 전개되는 수평적인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한 이해를 줍니다. 상황에 맞춰 탁 치고 빠지는 예리한 도구죠. 반면에 상징은 번개처럼 위에서 아래로 확 내리꽂히는 수직적인 힘이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진리를 꽉 응축한 표지로서 세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폭발적인 풍성함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성경의 정확성을 누구보다 깊이 수호하고자 했던 청교도와 개혁주의 신학의 관점을 빌려서 오늘 우리의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고대의 독자들 중에는 비유나 상징을 읽다가 길가에 난 풀 한 폭이나 돌멩이 하나에까지 제멋대로 기발한 의미를 부여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른바 지나친 알레고리화의 함정이죠. 그래서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걸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우리의 해석이 혼자만의 공상으로 날아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역사적인 문맥이라는 단단한 땅에 발을 딛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이 뚜렷한 기준점을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이 인용구, 성경의 모든 비유와 상징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킨다. 이게 바로 오늘 해설의 절대적인 클라이맥스입니다. 소금, 빛, 십자가, 포도주, 텍스트에 도건된 이 모든 다채로운 문학적 도구들이 사실은 결국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 세워진 거대한 이정표들의 네트워크였던 겁니다. 이 두 도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는지 한번 보세요. 비유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명확한 논리로 선포하는 확성기라면 상징은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삶 속에 생생하게 구현해내는 기념비입니다. 말씀과 실제가 이 두 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로 만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깊이 고민해 보실 만한 도전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텍스트의 화려한 문학적 기교나 종이 위에 쓰인 글자 그 자체에만 갇혀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비유와 상징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을 따라 한번 시선을 들어 올려보세요. 그 텍스트 바로 뒤에 서 있는 훨씬 더 경이롭고 압도적인 영적 실체, 그 진짜 본질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